할렐루야 박기룡 목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드립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문을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엄청 돌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고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목을 낙심을 전염시키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낙심을 전염시키지 말라.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수요일이 6월 24일이죠. 그러면 하루 뒤는 6.25가 됩니다. 1950년 6.25 참으로 우리 동족이 서로 총을 쏘고 활을 쏘고 70년 전의 일이니까요. 온갖 방법으로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한 것이 70년 전의 일입니다. 정말 70년에 폐허가 된 잿더미 가운데서 피어난 한 송이 국가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도우고 했던 나라들이 36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애국가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송이 국화가 이렇게 활짝 온 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 광산 속에서 삼천리는 다 피지 못하고 한 1500리는 완전히 피었습니다. 한 1500리는 국화가 피지를 못했습니다. 반탄의 나라에는 이만큼 국화가 한창 피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낙심을 전념시키지 말라. 낙심을 전념시키지 말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모두 지지받는 것은 사실 아니죠. 낙심할 조건과 환경도 선한 일을 해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지지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십시오. 서로 당신이 지지한 대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지해도 반대 결과가 나올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상을 깨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낙심한다 이 말은 뭐죠? 지친다 이 말이에요. 지친다, 지치다, 실증이 나다, 이제 생각하기도 싫다 이 말이죠.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도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실증 내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온갖 모욕과 수욕과 고난과 엄청난 비방을 들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대로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읍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욕을 당하면 예수만큼 당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왜 갈라디아서일까요? 주석이나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갈라디아서는 잘 갈라서라고 갈라디아서가 아닐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갈라서고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갈라서고 찬송하는 사람과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갈라서고 이 충성하는 사람과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갈라서고 나누어 쓰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롱받도록 버려두지 아니한다. 예수 믿으면 뭐 잘된 거 뭐 있어? 뭐 있어? 이런 조롱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영생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믿는 이 사람에게 착각은 금물입니다.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는 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느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통에 방치하느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시련의 고난 너머에 엄청난 어려운 고통 너머에 손을 내밀고 지켜주시고 맞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자고요. 여러분, 정치 보세요. 정치가 많이 불안하죠.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합니다. 경제 보세요. 얼마만큼 어렵습니까? 경제가 뒤뚱뒤뚱합니다.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조금씩 주는 것 좋다고, 물론 주는 건 좋은데 난 받았으면, 내가 안 받았으면 짜증나겠지만도 모두 다 안 받아도 사는데 지금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에게 짐을 많이 지우는 것 같아서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교 보세요. 종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있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되겠냐 이거요. 교회가 사회의 짐이 되어서 될까요? 사회의 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좀 더 참아야지.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돌아와야지. 나와 안 맞다고 비난하지 말고, 나와 안 맞다고 비평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도 해보자고요. 종교가 큰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런 힘을 우리 한 번 더 거듭거듭 내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없다. 이러면 참 곤란하겠죠. 무내아 이러죠. 무내아, 내가 없는 사람. 내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잘 조절해서 내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 이 사회는 어떤 존재며, 가정과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어떤 존재인가, 부모로서 어떤 존재, 형제로 어떤 존재, 자녀로서 어떤 존재, 이 내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도 내가 지시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눈동자 하나도 그냥 눈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잘 들리는데 이 컨트롤 타워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참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뇌를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긍정의 마인드를 키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마인드를 키워보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를 키우자고요. 좀 더 키워보자고요. 좀 더 일해보자고요. 좀 더 감사해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법칙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부자에게 내리진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부자에게 내려졌는데 어떤 말씀이 내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미국이라고는 세계 제1류 나라, 뭐든지 최고가 아니면 막 그냥 직성이 안 풀리는 그 나라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으면요, 한국 사람 몇 배를 받는 것이 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참, 부자에게 내리진 선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갈 것인데 내 준비하고 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에게 필요하겠느냐? 누구시냐? 아빠 보세요. 가지고 있는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목걸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진주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만삭은 괜찮은 겁니다.
건강해야죠. 건강한 영혼,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지장해 있는 이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요, 신발을 아무리 잘 신어도요, 그 안에 있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정신이 온전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깔끔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의 법칙이 뭡니까? 입을 막는 겁니다. 입을 막아라. 소에게 막던 그 입, 사람에게 막았습니다. 옛날에 다 소 염을 먹으라면 다 입을 막았습니다. 사람에게 막아라. 계속 막아라. 끊임없이 막아라.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입을 막을 거나 말도 막아라. 말도 막아라. 침 튀어놓아서 전염시킨다. 막으라는 겁니다. 막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심는다 이 말은 현재 분사 형태인데 우리가 심는 행위가 현재 이루어지는데 삶이 유지되는 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심는다. 씨를 심는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인륜과 도덕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보호하실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었으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 위에 달려 있어도 햇빛을 잘 보고 있는 열매는 색깔도 좋고 식감도 좋고 가격도 많이 나갑니다. 같은 나무에 달려 있지만 햇빛을 거절하고 그늘 밑에 있는 이 열매는요, 식감도 나쁘고 값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심으렵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심으렵니까? 그 결정에 따라 거두는 열매는 달라집니다. 믿음을 심으세요?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소망의 씨를 씌워보세요. 소망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낙심은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대단한 거잖아요. 코로나 전염병 배를 한 개 타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입을 막으면 괜찮다는 거요. 입을 볼꼭 막아라 이거요. 안 된다는 말 막아라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란 말 막으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서울 신강교회 그 수석 장로님이 대전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대전에 만난 그분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죠. 이 장로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데 자기는 코로나 걸린 줄 모르고 주일날 와가지고 아마 열심히 있는 장로님인가 봅니다. 보통 장로님 뒤에 앉아서 그냥 한 3부 예배 자기 기도 시간에 왔다 가는데 이 장로님은 아주 열심히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수석 장로라는데 수석 장로가 그렇게 열심히 있기 힘든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성가대, 식당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는 겁니다. 안 다니는 데 없이 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좀 어지간히 많아도 요즘은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적은데 그날 예배 1, 2, 3부 참석한 인원이 173명이라 하죠. 173명이 다 조사를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열도 재고 마스크 잘 쓰세요. 자기가 환자인데 자기만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마스크 잘 쓰세요. 잘 손 잘 씻고죠. 막 했는데 당신이 양성으로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로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173명이 조사를 했는데 모두가 다 100%가 음성 나왔다고 하죠. 그 장로님만 양성, 음성 나왔다고 하죠. 음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앉아서 뭘 하고 가까이 앉아서 김밥을 같이 들고 했던 사람 32명은 2주일 동안 격리되었다고 하죠. 그분과 있으면서 마스크를 벗었다라면 아무리 잘하는 사이인데 서로 믿어온데 하고 마스크를 벗었다라면 그냥 끝난 겁니다. 양성이 쑥 나왔을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요 그 집 식구 2명, 3명 다 퍼지는 게 이 코로나 아닙니까? 입 막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입을 막는데 불평이 입을 막읍시다. 불만이 입을 막읍시다. 원망이 입을 막읍시다. 참으로 저주의 입을 막읍시다. 이거 막자고요.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자고요. 이거 튀어나오지 않으면 사는 것입니다. 입을 막아라. 코로나는 입을 막는 것입니다. 입을 막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 때는 뭘까요? 이 때는 원어에서 카이로. 이 말은 뭐냐?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리해 주는 시간. 주님의 시간에 이 말입니다. 그때를 기다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심판의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시간을 늦추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자고요.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보러보니 낙심하기 쉽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인생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자, 이스마엘, 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림은 더 중요합니다. 운동장 안에 원을 꺼두고 달리는데 원 밖에서 돌아야지. 동그라면 그 원 안에 그냥 10cm만 들어가도 낙입니다.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 10cm 들어간 것 때문에 얼마나 큰 덕이 되었을까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룰이 있다는 겁니다. 룰을 따라 움직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 정말로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 참을 줄 아는 것.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자고요. 그리스도인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낙심한다. 이 말은 내가 낙심하면 그 낙심을 주변으로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는 것 낙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더 낙심하지 마십시다. 낙심해서는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또 그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는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만리장성을 싸고, 누가 쳐들으면 만리장성 싸다. 이런 만리장성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성 쌓는 건 힘들지만 허무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그냥 1, 2m만 허물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막는 거는 만리를 막아야 되지만 허무는 건 1m만 허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지키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무너지는 건 한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기계 돌리면서 잠시 잘못하면 손 하나 없으면 금방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요, 10초 후회를 하면 안 나는 겁니다. 10초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초, 1초만 알아도 비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는요, 오래 살고 싶어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제주도까지 배를 띄워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는 지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예수를 알고 왔다면 그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이 배를 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제주도에 와서 불로초 영생하는 것을 구해오는데 못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 이후의 문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기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되지 아니하고 그 그름을 들이마 되어도 망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한 바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낙심은 대단한 전염병입니다. 온 가정을 전염시키고 온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절대로 낙심은 금물입니다. 부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말고요. 우리가 부디 낙심하지 말아요. 뼈대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뼈대가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기둥은 뼈입니다. 뼈가 없으면 못 일어서잖아요. 이것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 영은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 없는 인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볼까요? 뼈가 없는 그 보면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그 뼈가 없어요. 허물허물하죠. 지렁이 뼈가 없죠. 그런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얘기하잖아요. 뼈가 없어. 사람 이 속에 다 이 골격을 잡고 있는 이 뼈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듯이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골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살게 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위해 주셨다. 이런 골격이 잡혀 있어.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골격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뼈는 성장이 멈추는 조직이 아니랍니다.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성장하고 흡수 과정을 반복하며 변하는 그런 장기적인 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마다 10%의 뼈가 교체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1년마다 10%의 뼈가 교체된대요. 교체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모든 뼈는 모두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뼈로 10년 지나면. 새로운 뼈로 교체되니 자꾸 운동도 하고 자꾸 나를 단련해서 새로운 뼈로 10년 정도 되면 다시 만들어 가야 돼. 80이 돼도 90이 돼도 반드시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 뼈가 잘 교체될수록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대에서 30대까지는 골밀도가 가장 높고 그 후로는 조금씩 감소하다가 여성의 경우는 폐경기 첫 5년간 급속도로 골밀도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의 뼈가 한번 생긴 뼈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생성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성장에 둔화가 있어가지고 부러지면 잘 안 붙기도 하고 진이 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러진 게 시간이 가서도 붙는 걸 보면 이게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있죠? 골다공증 보세요. 칼슘을 많이 안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한쪽 정상과 골다공증은 틀리죠. 정상은 반드시 서 있는데 비정상, 골다공증은 허리를 구부러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칼슘을 많이 받아가지고 절대로 이런 질병이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칼슘 부족을 채워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부족하면요, 이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걸어서 올라다니세요. 걸어서 또다시 운동하려고 하지 뭐 엘리베이터 그냥 10층에 살면 10층 걸어갔다 걸어 내려왔다 걸어 올라갔다 하면 그냥 운동이 되는 겁니다. 운동 따라하지 말고 이 바쁜데 그것도 운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5분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그냥 앉아 TV 5분 덜 보고 그 운동하자고요. 가벼운 짐은 들고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아령 들고 운동하지 말고 그렇게 운동해보자고요. 칼슘이 부족하다.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상의 골줄로 이렇게 나타나서 막 부러지고 부수지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칼슘을 치우고 운동하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인병의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는 사람도 되지 말고 받지 말아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몸이 좋아하는 것도 먹봅시다. 운동도 적당히 해봅시다. 어떻게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느냐고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느냐고. 부지런히 걸어보자고요. 차비만 있으면 한번 걸어보자고요. 겨울인데 1시간 걸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1시간 걸려서 오면 그게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상관없지만요. 우리 모든 환경이 성인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는 예방하는데 아무리 60대가 아무리 70대가 건강하다고 해도요 20대하고 맞짱떠서 운동하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20대는 넘어져도요 안 부러집니다. 연하잖아요. 70대는 조금만 넘어져도 부러집니다. 뿌석뿌석합니다. 그래서 축구, 족구, 배구 이런 것도 그냥 끼리끼리 노인은 노인들끼리 하는 거지 젊은 애들하고 섞어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넘어지면 그냥 바로 문제가 생기죠.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어스러져 버리죠. 뼈가 어스러져 버리죠. 멸치나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서 그렇죠. 다시 여기 보면은 이 비타민 D, 칼슘 응실 충분시하고 호르몬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면 튼튼해집니다. 다시 얘기해 봅니다. 이제 제가 육신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먹기 좋은 단호박만 좋아하지 말고 뼈가 있는 칼슘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뼈가 있는 것은요 꼭꼭 씹어야 합니다. 꼭꼭 씹어야 할 때 그냥 꿀떡 삼켜버리니까 칼슘도 되지 못하고 넘어가다가 목에 걸려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았는데 은혜를 얻지 못하고 상처가 돼 돌아갑니다. 칼슘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단호박만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당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뼈가 든든해질 수 있는 우리의 세겹, 쇄골, 이 골격이 잡힐 수 있는 칼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게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11조는 옛날에 구약에 있던 거라고. 구약 제도라고. 구약은 왜 들고 다녀? 신약만 들고 다니지. 안 그래요? 신약만 들고 다니면 되지. 예수님이 내 형제를 실족해 했으면 내 눈 뽑아라 했는데 눈 뽑나요? 못 뽑잖아요. 눈 뽑기보다는 11조 드리기 더 쉽습니다. 손가락 끊나요? 손을 끊으라 했잖아요. 드리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안 드리는 사람이 그런 얘기니까 그냥 대꾸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두는 거죠. 여러분 먹기 좋다고 듣기 좋다고 그것이 나를 살리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살리가는 것은요 뼈들을 살리가는 것은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으로 돌아가자고요. 입에는 쓰나 몸에 좋은 약이든 말입니다.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낙심은 건물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죠. 이불 막아야 사는 것처럼 낙심도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몸, 부서지는 몸 되지 말고 떨어지는 마음 되지 말고 과연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말 막읍시다. 안 된다고 하는 말 막읍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낙심을 전염시키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므로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나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의 뜻과 주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간섭 속에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낙심을 운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와 땀을 잘 나타내어 열매를 거두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저들이 가지고 우리 온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